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경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제 획기적인 발견이 이제 문자죠. 문자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생기면서 과학이 미친 듯이 발전을 합니다. 숫자가 없으면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또 인간들을 나누기도 하죠. 숫자가 어떻게 인간을 나눕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럼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뭡니까? 뭐 160이라고 하는 숫자죠. 17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어차피 숫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신생아 몇 킬로입니다. 키는 몇 센치입니다. 다 숫자로 표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키가 몸무게가 뭐 얼마 이하면은 미숙합니다. 제 딸아이는 몇 킬로로 태어났을까요? 860g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860g,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숫자와 연관되어 가지고 인간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학하면은 뭐에 놀아납니까? 등수라고 하는 거에 이제 놀아나기 시작하죠. 부모들도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애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학교로 가는 굴레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또 입사라고 하죠.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은 또 연봉에 또 막 미칩니다. 그 이제 회사에 퇴직할 때쯤 되면은 늙어서는 이제 노후 자금에 또 이제 이게 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인간은 한평생 이렇게 숫자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봐라! 세상에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 내는 사람이 참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틈만 나면은 주식 공부를 합니다. 틈만 나면은 하여튼 경제, 주식 일어나면서부터 그거 틀어요. 하루 종일 그거 듣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 정리하고
그 노트 주식에 관한 경제에 관한 이 노트가 한 두세 권 될걸요. 정리해놓은 게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타 안 하고 한번 넣어놓으면 꾸준하게. 저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주식을 팔 줄을 몰라요. 살 줄은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숫자의 인간들에게 숫자 그렇게 관여를 하는데 제일 크게 관여하는 게 이제 돈이라는 거죠. 돈도 숫자 개념이죠. 돈이 뭡니까? 돈은 전부 다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입니다. 돈은 굳이 돈이 많으면은 굳이 그 알라딘 램프가 필요가 없어요. 돈만 넉넉하면은 굳이 알라딘 램프 필요 없죠. 뭐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필요 없죠. 돈만 있으면 1등급 타면은 뭐 손님 드시고 싶은 거 없습니까? 뭐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갖다 주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만능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는 뽀록 다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복음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요, 로봇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로봇 수술 비용이 1,500만 원 나왔어요. 이건 보험이 안 돼요. 1,500만 원 고스란히 줘야 돼요. 그럼 로봇 수술 안 받으면 뭐 하면 됩니까? 배째라. 잘 아시네. 개복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개복 수술하면은 산정 특례돼 가지고 개복 수술은 5%만 내면 됩니다. 암이기 때문에. 그 돈이 훨씬 줄어들죠. 대신 감염률이 이제 올라가고 회복이 더뎌지죠. 거기서 돈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그 로봇 수술 받을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어디 갔죠? 4월 첫 주에 양산에 가서 맛있는 옹기다운 밥상 가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점심도 먹을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자전거 타고 산속에 들어가서 룰루랄라 건강 챙긴다는 미명하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은 주일 하루 교회 가가지고 목에 힘줄 수도 있어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돈이라는 것을 지금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은 같이 있으면 안 돼. N극과 S극이야. 아니구나. N극과 S극이 아니구나. 겸하여 두 개 같이 있으면 하여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오히려 돈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돕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돕자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지금 그 오늘 고린도 본문 후서 이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2026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지금 그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 마게도냐 지방이 지금 시리아 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쪽에 있으면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은, 가뭄이 그렇게 없었다면은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먹기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거든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부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극한의 빈곤 속에서 연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극한의 빈곤 속에서. 그 빈곤 속에서 넘치도록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뭐 연보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복음 아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 정신이 뭐냐면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자기들도 힘든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냥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나됨, 나는 지금 도대체 뭘 더 좋아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평균이 뭡니까? 사회에서 평균은 n분의 1이라 그러죠. 그 소위 이제 n빵이라 그러죠. 요새 애들은 n빵. 그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은 좀 그거 유식한 말로 더치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새는 카톡에 그 기능이 잘 돼 있죠. 오늘 먹은 점심값 전부 다 얼마 했는데 몇 명이 먹었다? 5명이 먹었다. 그럼 바로 5분에 뭐 얼마 해가지고 뭐 카톡으로 요새 돈도 주고 받으니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평균은 그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진화된, 그러니까 사회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의 평균은 뭡니까? 좀 가진 자가 더 내라, 있는 자가 더 내라, 요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말하는 평균의 개념과 그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말하는 평균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평균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사과가 5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5개에서 3개를 더하고, 그럼 몇 개? 8개. 8개를 또 2개로 나누고, 그러면은 4개,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좀 더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말하는 평균은 여전히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4개 나눴는데 그 4개를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있는 상태에서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평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어떻게 잘하자.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 의료보험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 그걸 많이 우리 1차 작년입니까? 긴급 민생지원금 할 때 기준이 그 의료보험 가지고 그렇게 나눴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기준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보세요. 돈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까 지금? 은혜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요한 예수님이었는데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부요한 예수님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저처럼 아이디가 해킹 당했다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작용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가난하게 되셨느냐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가난은 물질에 관계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애시당초 돈이 없으셨으니까. 뭔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가지고 계신 것을 잃어버렸다, 뺏겼다, 없어졌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다. 같은 말이네. 예. 뭐를 가지고 계시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하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어디로 간 거? 다시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 예. 그거예요. 하나님 원래 당신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예, 몰라도 아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해 안 돼도 이해되는 척. 예. 고개 끄덕끄덕. 예. 아주 은혜 받은 척. 예.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기분 좋아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들어와야지만이 예수님의 부요하심과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알아먹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있었어요. 아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프리패스,
여권 같은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면 그냥 통과되는,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몰고 온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입구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거 아닙니다. 한쪽은 희생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짜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천국의 그 입구가 비로소 열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균입니다. 입구가 열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누굴 말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아니라, 앞에서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누구든지. 왜 보여야, 천국 그 문이 보여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보이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문이 보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그 말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세계 속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도 짓고, 예, 주식 계좌 보면서 즐거워하고, 예, 통장 잔고 보면서 즐거워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종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확인케 되는 게 그게 평균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종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여러분도 살아가고 저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냐고요. 여러분 당근 해보셨습니까? 당근을 한 번씩 해보면은 그 500원이라도 깎으려 하고,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차비라도 좀 깎으려 하고, 그 팔고 싶은 사람은 어쩌든지 1,000원이라도 더 받고 싶고 하고, 예, 그 종말에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똑같이 그 종말이라고 하는 현상보다는 돈의 현상에,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에 우리는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우리들이잖아요. 분명히 시집가고 장가오고 사람들은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은 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루살렘 같이 어렵다, 그럼 도와주자, 그럼 돕자, 그러면 분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이렇게 분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돈이 안 필요해요. 헌금하지 마세요. 야, 세상에 목사 미쳤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멘도 안 해. 와,
이건 목사도 미쳤고 여러분들도 미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돕자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조직이잖아요.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조직원들이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조직에 돈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월급을 받기나 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또 미친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월급 줍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뭐 최저시급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또 n분의 1방씩 n분의 1씩 해야겠죠.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씩. 그럼 또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부담 생각하고 막 내가 한 달 버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이 평균의 원리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평균의 개념에 내가 진짜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시범적으로 지금 4월달이니까 5, 6, 7, 8 한 8개월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저한테 한 월급 100만 원씩 한번 주실랍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네. 콜. 먹는 걸 아끼죠. 이게 받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어야지만 이런 게 기쁘게 받을 건데 제가 31년 가까이 받지를 안 했잖아요. 부담이 돼서 제가 못 하겠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흉년이 들은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균의 복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얼마 전 서울의 그 광화문에 뭐 주최 측에서는 뭐 25만 명 모인다 해가지고 뭐 억수로 난리지겼대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BTS 완전체 컴백 해가지고 뭐 5집 타이틀 해가지고 뭐 컴백 그 콘서트를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뭐 25만 명이 아니고 뭐 주최 측에서는 4만 5천 명, 경찰 추산 2만 5천 명, 뭐 그거밖에 안 왔대요. 하여튼 그 팬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미라 부른대요. 그 아미들의 특징은 안 따져요. 나이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피부가 어떤지, 네 연금이 어떤지, 네 노후 연금을 준비했니 못했니, 너가 집이 전세니, 뭐 너는 몇 평 아파트에 사니, 뭐 강남에 사나, 뭐 이런 거 일체 안 따집니다. 뭐만 봅니까? BTS만 보는 거예요. BTS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BTS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BTS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BTS 때문에 웃기도 하고, BTS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BTS로 평균이 되는 거예요. BTS 때문에, BTS 하나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야기, 내 이야기 하는 거 같이 들리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어떠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아멘. 저 아멘이, 저도 아멘인데, 거기 사모에게 집중되면 안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사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장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끔 조장을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 왜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조장하려고. 하나님은 그 조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왜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십자가를 들어야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51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우리아도 빠지고 밧세바도 빠지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조장해놓고 주님이 그렇게 낚시질을 해놓고 나는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 주님의 작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평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8장 15절.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 이게 뭐고? 와 도대체 모르겠다. 네, 이게 뭐고? 처음 보는 음식이다 그거죠. 맛도 기가 찾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만나도 이제 사람들 처음 먹을 때는 맛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표현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가 한번 바뀌게 되니까 이 만나를 먹던 사람 표현이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맛있네. 또 한 세대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기 싫다. 사람이 그래요. 네. 익숙하면 자기의 권리인 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5일을 지나왔어요. 45일 동안 뭘 먹었겠습니까? 그네들이 준비된 이사를 한 게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이사를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축. 그냥 그때 평상시에 먹던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먹는 것도 그냥 가축 우유. 그걸 4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식으로 그 밤에 먹는 걸 야식으로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야 당연히 원망이 튀어나왔는데 못 먹겠다. 지겹다. 처음에는 탈출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했다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먹는 거는 뒷전이었는데 이제 진짜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그 뒷전이었던 먹거리가 최상의 문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복음 들을 때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님만 있으면 된다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찾아왔어요. 처음엔 좋죠. 너무 좋다. 뭐 거기가 뭐 새빵이면 어떻고 뭐 그냥 의자 없는데 뭐 어떻고 그냥 뭐 들어서 복음만 들으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목사님 우리 좀 앉아서 생각 허리도 아프고요. 막 덥고요. 좀 뭐 에어컨 있는데 이런 좀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똑같은 45일이 지나고 나니까 먹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많이 가져가든 자든 적게 가져가든 자든 모든 것이 배부르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가져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거기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더 많이 가져갔어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냄새가 남새가 진동을 하면서 다 사라집니다.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만나인데 그 만나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본주의예요. 은혜를 빼버리면 네 거, 내 거가 남거든요. 자본주의잖아요. 거기 네 거, 내 거.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알죠? 네. 그 얼마나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은혜스럽습니까?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은혜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십니까? 네. 알아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정말? 왜 묻어버린 아픔이 나오나? 하여튼, 예. 이 그 찬양 나오면 그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눈 감고 막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오고 진짜 그럴까요?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교회가 은혜라고요? 아멘. 가정교회도 교회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 구성원을 보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죽으라고 지질이 말 안 듣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 죽으라고 말 안 듣죠.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식, 그 대상이 은혜로 보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뭐 해줄 때? 남편이 월급 갖다 줄 때,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줄 때, 자식이 공부 잘할 때,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궁디도 툭툭툭툭. 근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은 아이고 왼수 저런 왼수 없다. 예, 그게 우리잖아요. 그 수술 전에 이제 그 수술 동의서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 부정맥이 있으니까 수술에 못 깨어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뭐 어쨌든 사인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다 이제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그 우리 성경부 참석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선 목사님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러 제가 울산에 갔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선 목사님 차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신 부모님도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 많이 케어를 했답니다.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서 목사님 마음 한편에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그 말에 억수로 공감이 돼요. 저도 한 5, 6개월 정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가시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나가지고 백병원 계시다가 이제 집에 퇴원해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수발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 다행히 이제 또 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한 몇 개월 아침 저녁으로 가다가 아침에는 이제 요양 보호사가 와가지고 아버님 이제 상 차려드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이제 동생이 가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그게 쓰러져 가지고 한서병원 가가지고 막 응급실에서 CPR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해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CPR은 보통 우리 텔레비 의학 드라마 보면 사람이 막 일하잖아요. 요새 그래 안 해요. 응급실에 가면은 못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계가 있어요. CPR 해주는 기계를 사람이 올려놓고 기계가 퉁퉁퉁퉁퉁퉁 이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해보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제 마음에 좀 살겠다. 내 부모가 가는데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살겠다. 이제 저녁에 안 가도 되구나.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내 몸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정이라서 가정교회라고 하면서 내 부모인데도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남이 모였습니다. 저는 양 권사님이 고향이 어딘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영원 집사님이 어렸을 때 좀 했기 때문에 성격이라 조금 알지고 곽 권사님도 몰라요. 우리는 생판 모르는 남남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은혜라고요? 형제라고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야. 아이고 너가 교회라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고. 아나떡이다. 우린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나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비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평균이 나오냐고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과 내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교회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진짜 가끔씩 어떤 이는 그곳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느끼는 겁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거기 사람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일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나밖에 모르는가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만 가지고 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평균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나는 나밖에 모르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교회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자.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네 어디에 관심 있노? 확인해봐라. 예수님 뭐로 확인할까요? 연보로 확인해봐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십자가의 피에 묻혀가지고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이 피에 적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본질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